자, 오늘 말씀은 아이고, 이거 수정 안 했구나, 내가. 오늘 말씀은, 제가 읽어 올릴게요. 오늘은 절대로 잡을지 마세요. 진짜로 잡을지 마세요. 사탕, 커피 다 갖다 놓고 준비 딱 하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두고 갈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 심령에, 우리 몸에, 우리 집에 이토록 아버지여 새기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것은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입술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왜 이 제목을 갖느냐 하면요,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의미이며 누구인가. 저는 계시록 14장에 계속 읽으면서 마지막 우리 아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구속된 자, 처음 익은 열매가 참 애매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익은 열매로, 아니면 제가 다른 제목을 가려다가 왔는데, 자, 복습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왜 히브리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히브리어로 소리내가 말씀하시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그 히브리어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보화를 알려드릴 텐데 한번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이 보화를 캐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게 됩니다. 이 오늘 해당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오역하면, 이 오역하는 것을 누가 갖다 주느냐?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이로움이 더 많이 알게 돼요. 이건 제가 증거인입니다. 정말 너무 달라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성경 읽다가 책상 몇 바퀴 돈다고 했죠. 제가 요즘 여기 교회에서보다 집에서 더 많이 읽는 거, 책이 좀 많아요. 이 책 저 책 막 생각나면 이 책도 열어봐야 되고 저 책도 열어봐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냥 저 주변에는 책이 널려져 있어요. 계속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야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 또한 매주 읊으시오. 진짜 읊으십시오. 너 삶에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방에 그 이사야서 읽으면서 저는 더 많이 마음이 와닿는 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그 말씀이 저는 한 주 내내 진짜 묵상하면서 더 많이 와닿았어요. 이사야에 정말 많더라고요. 자, 나는 너희들이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줬다. 무엇을 줬느냐? 자유 선택권을 줬다. 그 선택권은 나를 선택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나를 선택하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너의 시간도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너의 마음의 생각이 누구 것이 된다? 그분 것이 된다. 너의 미소 하나조차도, 친절 하나 베푸는 것조차도, 사랑 그 모든 점 하나도 누구 것이 된다?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네. 육도 내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만 이 육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킵시다. 힘들더라도 한번 시켜봅시다. 아멘. 1장에 보면 14장에서 계시록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 지난주에 했죠. 성전산, 시온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 예루살렘 성전산.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서 계실 곳.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은 분명히 누구라고요? 장자. 그분의 장자, 아들들입니다. 그 이마에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뒤에 가면 제가 말씀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곳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뭐라고요? 예슈아. 또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요? 또 예슈아. 그럼 예슈아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인이라고도 합시다. 그럼 오늘은 약간 방향이 다른 쪽으로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처음 익은 열매. 고린도 전서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곧 처음 익은 열매가 되네요. 첫 열매나 처음 익은 열매나 동일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무슨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무슨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제 이 정도는 익혀야 되는데 3장 3절 뭐라고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 5절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다.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못합니다. 여기 속한다고 했잖아요.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장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양자 무슨 뜻인지 알죠? 어디서 저 부처 온자입니다. 그죠? 자격 없는데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진짜 자식이 아닌데 양자로 드린 거예요. 우리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구속을 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선다고요?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보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아멘.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그러면 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만 믿으셨다면 이거는 진리다. 진리에서 약간 모자란다. 모자랍니다. 첫 열매는 뭐냐?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 열매는 무엇으로 된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새기셔요. 자, 오늘 너무나 은혜되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 성령님의 그 떨림이 오는 것이 저에게도 전해지거든요. 자,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으로서 뭔가 선포를 하시는 분들이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시요, 입술로는요
정말 특히 큰 교회 가면 앞에 딱 서서 장로님이 하시고 때로는 장로님이 여기 올라오셔서도 하시지요. 입술로는 좋은 말 문장 다 써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삶을 못 살아내면 어떤 사람이 된다? 아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구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 속이고 뭐 약탈하기 위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만,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의 거짓말은 뭐냐? 너가 입술에 행한 대로 네가 삶을 살아냈느냐? 거룩 입술에는 거룩이 붙었는데 행하면은 완전히 거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무섭게 삶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처음 열매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20에서 쭉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3장입니다. 뭐라고 미리 선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 토지에서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이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도나이께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의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나다 인 거예요. 너와 나는 지금 마주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누구를 전해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아멘? 아멘.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또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제는 모세 너에게 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아까 그 땅이죠. 아멘. 동일한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적으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날 이튿날에 흔들 것이니라. 자, 질문. 혹시 궁금한 거요? 이 말씀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맨날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왜 흔들으라 했으며 왜 안식날 이틀에 흔들으라 했느냐?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요, 한 단은 우리 그냥 볏짚 한 단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피 양은 몰라요.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은 알아요. 한 단을 갖고 올 그 시간에, 그때에 너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어서? 제사장이에요. 왜냐?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직선적으로 서로가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 흔듭니다. 이 흔드는 건 뭐냐면 이 한 단 가져오는 첫 열매 가져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동일하게 이 수확을 주신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살게 해주신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인에게 갖다 올리는 거예요.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걸 흔든다는 것은 여기서 많이 떨어지겠죠. 첫 구원, 첫 속량, 첫 구속 받은 건데 이 많아요. 이삭이 한 단, 뭉치예요, 뭉치. 그죠?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 후손들이 대대에 영원토록 뭐예요? 기업을 얻으리라 됐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되었다는 증명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이거는 왜 이튿날에 흔들어야 될까? 제단은 언제? 안식날은 무슨 날?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안식날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안식날은요, 안식날이 7일째죠. 7일째 날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은 무슨 날? 며칠째 날? 8일째 날.
혹시 8일째 날 그러면 팔자는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더라? 부활을 의미하죠. 히브리 단어에서.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네. 부활입니다. 자,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이 첫 열매로서 구속함을 얻는다 했죠. 아까 계시록에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함을 얻는다고 했죠. 그 흔드는 이삭들이 첫 열매가 구속을 얻는다 했죠. 지금 이 말씀에도 아까 계시록 14장의 4절 말씀이 이해되나요? 다시로 갈게요. 아니 성경 펴세요. 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14장 4절. 구속함을 얻는다 했죠. 무엇이 얻는다고요?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죠? 이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가져가서 흔들었어요. 이거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속함을,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 이 시대에, 이때에 아도나이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수와의 부활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아멘. 자, 예수께서는 언제 부활하셨지요? 언제 돌아가셨지요? 우리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져봅시다.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 태양력으로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아멘. 아멘? 네. 그날. 주일 지나고 그 이튿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아까 부활한 첫 열매 그랬잖아.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제가 다시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거죠.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을 초실절 여기에서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는 게 이미 계시되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 날을 주일로 삼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안식인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받읍시다. 잠깐요. 제가 개인적인 거 말을 하고 갈게요. 제가 월요일 날 제가 근 20 몇 년을 찾던 분이 연락이 됐어요. 그는 나중에 오후에 나눔할 때 너무 떨려요. 이분의 연락처를 알고 난 뒤에 제가 너무너무 떨려요. 제가 그분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하는데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많이 궁금했대요. 이분을 언제 만났느냐. 80년 초반에 만났거든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2분 놓쳤어요. 크게 2분 놓쳤어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시고 남편분은 교사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로서 피아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러 가고 그분 학원에 하는데 바쁘시면 또 도와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할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셨어요. 가정적인 내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어느 날 그분이랑 밤샘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 생활을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셔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지금 계시는 남편과 결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산다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막 교회 입문해서 교회 갔지만 가다가 안 가다가 신앙이 완전 거의 없었어요. 성경 말씀도 거의 모를 때예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지만 가다가 안 가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새덩어리처럼 큰 그러니까 이 절구통 그처럼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이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여기 중리동에서 그 당시에 만촌동까지 매일 개척교회 2층을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매일 아기를 업고 갈 때도 있고 매일 같이 밤에 가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오라 하면 갔거든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 그분 이제 닮아볼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이분이
그 현장에 제가 없었고 직접 다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장의자 있죠. 교회에. 그 장의자가 흔들린 만큼 강하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현장에는 못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또 교회를 갔더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방언이래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또 이 얘기 해줬어요. 아,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초신자 때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묻고 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금방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너무 어리니까. 튕겨 나갈까봐. 그리고 배워가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정생활에다 학원도 힘들고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세신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자기 손으로 때를 밀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 오늘 세신할까요? 물어봤대요. 그때 하라고 하셨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절약하시는 분인데 이 자기가 때를 밀고 왔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우연히 하게 됐어요. 사석에서. 근데 제가 속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런 것도 물어보시나?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도 물어봤어요. 못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현 계시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 아는 이제 살아가는 중에 저 아는 권사님께 뭐 어떤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다고 하던데요. 권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그런 게 어딨노 이래버리셨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잘못됐나? 그 다음부터 제가 안 물었어요. 자, 첫 번째 기회 놓쳤습니다. 그때에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기회였다는 걸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또 느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90년 후반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었던 성옥인 원장님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차에서 그 테이프를 꽂고 가는데 그분들은 정작 세 사람이 타고 가는데 두 분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그 듣고 있는데 저는 그걸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 여기서 막 불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그 테이프 때문에 차에 못 내리겠다니까 또 쑥 빼서 줘요. 올라오자마자 노트에 다 적으면서 정말 그 테이프 끄딱 그걸 다 노트에 적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영적 세계를 배워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경에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분이 이제 80년 초에 만나는 이해하기 쉽게 A라는 분 할게요. 이 원장님을 B라는 분이라고 할게요. 이 두 분의 차이를 제가 뭘까? 늘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제가 기도 올리면서 분명히 저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두 번 다 제가 성공을 못했다고요. 자, 첫 번째는 기간이 뭐 몇 년 안 됐기, 2, 3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짧았고 근데 거기에서 물어보는 건 놓쳤고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A라는 이분은 본인이 노력해서 찾다가 성령님이 임하셨고 두 번째 이 원장님도 기도하시고 이래야 되겠다. 뭡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가시는 삶 방식 거의 비슷해요. A라는 분을 몰랐더라면 B라는 분의 말씀이 저한테 안 들어왔을 거예요. 뭔가 사모하고 있는데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이분을 만났을 때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있었어요. 두 분 다 저에게서 오는 영향으로서 빠진 게 있었어요. 뭐가 빠졌냐면 저는 이제 뭐를 이분들에게 배우려고 했냐면 믿음의 방식만 배우려고 했어. 기도는 어떻게 하고 몇 시간 하고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님 임하시나 보다 만날 수 있나 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치도 않게 이 원장님을 만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니요. 1, 2년 안 돼서 99년도 1월 달이니까 제가 성령에 임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홀로 기도하다가. 근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B라는 원장님을 뵙고도 부족해. 이분의 삶을 내가 도대체 이 두 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힘들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저는 혼자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계속 넘어지고 넘어졌을까? 결론은 하나였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했어요. 자, B라는 분은요, 정말 테이프에서 CD,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분의 전하는 메시지 50여, 60여 가지를 내가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됐어. 착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너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도 들었고,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고도 들었다고 했죠. 뭐가 그랬냐? 이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넘어지잖아요. 누군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으로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가야 돼. 사단은 이렇게 너를 미혹시켜. 이건 안 해주셨어요. 이 원장님께서는 저가 정말 밑바닥 그러게 했는데 좀 뭐 아는 것처럼 보여셨던가 봐. 그리고 또 그런 말을 권고해 주기가 당신은 이거 안 돼서 어렵잖아요. 저를 배려해서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쉬운 말로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껍데기만 이만큼 구정물 얘기했죠. 구정물. 맑은 물 떠 있는데 젖으면 구정물이 다 올라온다고. 제가 그 상태였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다가 주님께서 직접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슨 말씀 주셨다고요? 무슨 말씀으로 제가 깨어났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셨다. 죽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걸 알았다고 했죠. 자, 다시 갈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말씀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아멘. 부활이 있죠. 부활하고 난 뒤에 누가 오셔요? 그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제가 왜 오늘 피를 끓느냐? 자, 탈무드는 뭐냐?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연구하고 학습하고. 맞죠? 근데 이 탈무드에서는요, 결론보다 과정을 중시해요. 우리 믿음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중시하듯이 탈무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탈미드. 무와 미예요. 히브리어로 탈미드는 뭐냐면 학생이에요. 제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복수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잖아요. 그러면 복수로는 탈미딤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 하나 배웠습니다. 2개 배웠네요. 자, 근데 이 탈미딤에서 그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를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죠? 자, 말씀만 배웠더니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과 행함이 일치한다, 못한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만 머리만 이만이 커진 거예요. 저 경험했다 했잖아요. 들은 지식으로만 머리가 이만 커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방법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정작 저는 아니었기에 얼마나 불쌍했으면 너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직접 들려주셨을까. 진짜 그때 음성 제법 많이 들을 때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예수와의 말씀과 예수와의 무엇을?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만 보면 안 돼요. 그분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고 들려주고 그대로 내가 살아나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잡을지 마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그분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와 동일하게 넌 나에게서 배우려고 왔지. 제자 되길 원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잘 봐라. 나는 그분의 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지켜라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계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요 토라입니다. 율법이고 토라요.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그게 되면, 그것이 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누구로 나타낸다고요? 어떻게 나타낼까요?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함이 내가 아니고 누가 행하게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지난주 제목 뭐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었죠. 한 주만에 다 잊어버리시면 어쩌노. 성전. 누구의 성전? 그분의 성전. 거룩한 성전. 아멘. 아멘. 너가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누구에게 먼저 보인다? 하나님께 먼저 보입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보인다? 나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보인다? 우리 이웃에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두 분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요일 저는 책을 정리 좀 했어요. 이제 너무 좀 피곤하고 이러니까 머리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책장을 정리하는데 제가 어느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책이 손에 들어와요. 이 책 언제 있었지? 나 그런 책 집에 몇 권 좀 있어요. 여러 권 있어요. 이거 언제 있었지? 그러면서 툭 펼치는데 거기에 제가 원하던 답을 또 그분이 저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아마 아우슈비츠에서 도망가서 독일에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생존해서 계속 계시는 분의 후예인가 봐요.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그 독일에서 살 때는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환경이었대요. 교회도 없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찾아서 교회를 가게 됐대. 유대인인데. 교회를 가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분 말씀이 목사님을 폄하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랑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다른 게 많더래요. 그때부터 질문이 너무 많아졌대. 제가 속으로 저는 그분만큼은 안 되지만 저와 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집중해서 읽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 목사님이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유대인이라서 이 토라에 먼저 열렸던가요? 그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자꾸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혼자 성경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진짜 이게 탈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민을 미국으로 가게 됐대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닉 교회를 가게 됐대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그때 답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 히브리적인 이 토라를 잘못 풀었구나. 이 구약이 잘못 풀리니까. 자, 신약이 먼저 있었어요? 구약이 먼저 있었어요? 구약이죠? 그러면 신약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나눔 때 얘기했죠. 무엇의 해석이 다시 언약인데 그걸 새 언약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무엇은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새로 지어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 풀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대체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의 그 말씀도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받았다고 해버렸대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듣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라고 안 들어봤어요? 저는 들었어요. 저는 어느 권사님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또 그 율법은 또 지키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3번 기회가 날아갔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원장님 만나고 난 뒤에 말씀을 엎드리면서 어떻게 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다시 구약 말씀을 읽는다고 가는데 그 사람 삶 자체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살더라고. 우리는 주일날 신앙 따로 지키고 일주일은 6일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와가 앉아있으면서도 힘드니까 찬송가가 저 왜 저래 기나 설교 말씀이 또 왜 저래 기나 이랬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구약을 읽고 나니까 삶 자체가 말씀이네? 그렇게 느꼈는데 그 얘기 했더니
괜히 백화점에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권사님 저 여기 잘 안 오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와도 제가 별로 안 기쁘네요. 그래. 왜 그래? 이래요. 아 그냥 저는요 이제 백화점하고 이렇게 닫고 살려고요. 저 세상 별로 안 좋아해요. 구약에 보니까 세상 좋아하지 말라 하던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또 박 집사 또 율법주의에 빠졌구만 이러시더라고. 그 한마디가 저를 녹여버렸어요. 또 놓쳐버렸어요. 진짜 누구 만나면 이제 구약 보세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을 만났을 때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만남 귀하게 여기시고 진짜 영적으로 좋은 만남. 그 집사님 만나면서 통화하는데 또 하나 얻었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그렇게 하신 분 있다면 성공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에 식구는 많고 중리 아파트에 사셨는데 밤에 불을 다 끄고 주무시니 은혜는 받았지. 말씀은 너무너무 사모되지. 낮에는 애들 가르치지. 밤에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불이 다 지고 온 식구가 잠자다고 소리 지르니까 방 많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도로에 나왔답니다. 가로등 밑에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 좀 지나가면 이렇게 덮어가 안 읽는 척 하다가 사람 지나고 나면 가로등 밑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늦은 밤 되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없죠?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가로등 밑에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다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고 가면서 성경책 들고 가보신 분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그분 제가 그랬어요. 이제 헤어지지 말고 저한테 진짜 좀 옆에 늘 있어 달라고. 그분도 그러셨어요. 요 근래에 왜 그래 우리 박 선생은 잘 있는가? 박 선생 그렇게 생각나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집사였잖아요. 건강하나 아이들 안부까지 다 묻고 난 뒤에 어느 교회 섬기나 물었어요. 개척교회 섬기다. 그러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 저 나라에서 이 길 갔습니다. 너와 같은 자가 많아서 이 길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딱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하시더니 지금 갈 교회가 없대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합디다 하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저보다 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갈 교회가 없어서 못 가고 직분도 안 받고 아직도 집사로 그냥 있대요. 권사고 뭐고 아무 직분 아무 필요가 없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까지 나왔냐? 백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집사 나랑 똑같이 말씀해 주셨네 그래요. 당신도 백신 안 맞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히브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또 다른 분을 통하여 제3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셔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면 이게 뭐야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거 지키면 안 된다고 구약의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80년 초에 만났으면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만나도 잠깐 얼굴 뵙고 또 못 만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구나.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분은 방언 통역도 하시고요. 지금 또 은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제가요, 저 위에서 제 언니니까 저에게 좀 리드해주고 저를 늘 도와달라고. 저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매일 통화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한 성령이시니까 그래요. 자, 세마 이스라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 하시는데 찬양 하나 하고 갈게요. 신명기
한글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는 오직 유일한 아도나이시니라.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 안식일날 첫 예배 드리면서 항상 올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항상 올리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요, 인간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제는 제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고. 복음성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시편적인 것만 찬송을 해요.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인간에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나서 예지야 이거 한번 들려. 제가 다른 화면으로 제가 노래 막 부르자고 배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자,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보고 저에게 응답받는 게 있어서 전화를 한다고 전해줬고, 그래서 메시아닉 라비님한테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 3번, 4번 제가 스탑하려고 그만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또 용기를 주고 열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샤반 예배를 드리고 나니 거기 오는 복이 엄청나대요. 환경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그러면서 저보고 샤반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저 앞에 가 계시거든요. 이 샤반 예배 드리는 거에서 절기랑 뭐랑 다 지켜요. 이게 우리 태양령을 말고 그 유대력으로도 다 알고 계시고 단어도 엄청 많이 알고 계시고 저에게도 또 많이 도움 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쉐마 이스라엘 이거를 배우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건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도 보게 하고 이 집사님도 만나게 하고 똑같다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가 다리를 못 내렸어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서 한참 앉아있어요. 뭐냐? 주님, 세마 이스라엘,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말을 안 들으니까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모세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하시는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와서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 저한테 새벽에 오는 게 뭐냐? 주님, 아버지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임하셨죠. 표적과 이적 10가지 다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네. 그런데도 원망불평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시나요? 안 드러내시죠. 제가 거기 질문이 가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계시도 하고 막 은사 다 받아가 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그런 표적 이적이 안 나올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데 순간적으로요. 그 질문을 해서 그런가. 몇 년 만에 출애굽 시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정확하게 430년 만에. 430년 만에 그 아무리 시간을 주시다가 딱 나타내시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또 뒤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내 백성이다. 나가서 나에게 경배하게 해라. 나를 섬기게 해라. 나에게 제사 드리게 해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7번 나옵니다. 그것도 또 다 세어보니까 7번이야. 7수 무슨 수? 완전수. 네. 그만큼 430년 동안 암흑기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확실하게 나타내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방인 애굽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내셨군요. 그걸 딱 가르쳐 주시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 애통함을. 왜 교회에서 변화가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왜 변화가 안 되고. 지난주에 그 장로님 영상으로 봤을 때 20년 넘게 같이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헤어진 지 20년 다 됐는데도 그대로 있느냐고. 뭐 때문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대인 이분이 질문 드리기 전에 가서 메시아닉 교회에 가보니까 메시아닉 교회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가 다른 게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그대로 지키는데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예수아로 인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니 다시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예수아를 섬기는 교회가 많이 오냐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교회 오는 부류가 많죠. 근데 메시아닉 유대교는 없냐면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므로 그분이 곧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 그대로 행해 가는 삶을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기독교랑 달라요. 그분은 토라를 먼저 주셨잖아. 그게 먼저 배어 있다가 메시아를 접하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졌네요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라를 이렇게 나도 부족한데 신약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부족한데 이거를 열어주신 건 오직 그분의 은혜다. 진짜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할까 더 열심히 토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러므로서 토라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요.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지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 놨어요. 우리는요. 지킬 거 고난 힘드는 거 하나도 안 지키고 공짜만 밥상 위에 숟가락만 딱 얹어 먹으려고 그래. 한국말 속담에. 맞죠? 밥 숟가락 다 차려놓은데 숟가락만 딱 떠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아 삶은 어떻게 사셨는데? 그럼 그래는 못 산대. 욥처럼도 못 산대. 세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너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는 그냥 무시 아닙니까? 24시간 깨어있으라 이거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누워 뭐예요? 잠잘 때잖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강론해라. 너 자신에게 강론하고 너 자녀에게 강론하고 너 이웃에게 강론해라. 그것을 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이 인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여차하면 돌아서 하나님을 등져 알기 때문에 혹시 너가 잘 잊어먹는다. 재성이 너무 강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잊어먹을 쯤 기억 안 나거들라. 혹시 손목 보고 뭐 일하려면 손목 보죠. 손 보죠. 손목에도 매라. 마주 보면 뭐요? 이마도 보죠. 자기 거울도 보죠. 이마에도 붙여라.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든지 너 집 대문 현관 입구에도 붙여라. 그 매주자 없으신 분 하나 받아가세요. 집사님. 매주자 똑바로 안 붙입니다. 약간 기울게 붙이더라. 매주자에도 적어놓고 오메가면서 쓰다듬고 들어가세요. 안 붙이신 분 붙이시고 들어가면서도 쓰다듬고 나오면서도 쓰다듬고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에 안이란 부녀들아. 부녀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안이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아, 스스로 다 됐다고, 스스로 충만하다고 하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왜?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뭐요? 이르지 않을 것이리라. 그러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 뭐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죠. 토라죠. 토라의 귀를 기울이라. 아까 뭐예요? 왜 우리가 히브리어로 배워야 된다고요? 히브리어로 그분의 목소리를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토라를 주셨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토라를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밑에는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수확이 없을 것이다. 언제? 그날에 재림 때.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다 계속 있다. 이제 질문 갈게요. 뒤에 예수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는가? 정리되나요? 그분은 고난 안 받으셨나요? 이기는 자 되셨지요. 아멘. 고난에서 이기시는 자 되셨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토라입니다.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모세 보고 받아 적으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분의 뜻이 토라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분의 뜻이 토라입니다. 그날에 언제 그분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근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케 했습니다. 쓰임 받고 버려졌습니다.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이 뭐라고요? 아까 법이 뭐래요? 뭐였어요? 토라잖아요. 그럼 불법은 뭐예요? 토라를 안 행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야께서는요. 자, 질문. 나는 정말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밥상에 놓인 진수성찬 차려주신 거기 숟가락만 딱 들고 요리 만드는 거, 준비하는 거, 재료 이렇게 다 만드는 그 과정은 살아가고 씻고 따듬고 끓이고는 하나도 안 해놓고 딱 철이 준 숟가락만 들고 밥을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현 우리 교회입니다. 힘드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지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어. 질문.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생각나니까 미리 할게요. 예수야께서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 또요. 죄, 또요. 뭐 박았죠? 목사님 뭐 박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뭐예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아멘. 맞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율법은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박았다? 안 박았지요. 그분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신 분인데 성경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요? 기독교에서는 율법은 저주다.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하느냐? 다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신부될 건데? 뭐 가지고 신부될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할 것인데? 그것이 율법인데. 성령이 곧 율법이신데. 예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잡으세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야께서는 율법이죠. 아멘. 예수야께서 가시고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 왜 오셨는데요? 성령님 역할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하시고 예, 마지막 장래까지도 알게 하시잖아. 아멘? 그럼 결국 뭐를 알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토라지요. 토라가 있어야 지혜가 지식이 들어오지요. 그분의 말씀으로서 지혜와 지식의 명철함을 입을 수 있잖아요. 잠언 2장에 했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예, 숨겨진 부활을 찾는 것이 찾으며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토라예요. 제가 라삐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신부를 하시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없다 그랬죠. 우리 기름을 뭐로 알고 계세요? 성령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많이 들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첫날 라삐님 처음 만나는데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 강의구나. 두 번째 부산에서 만났을 때 딱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 라삐님의 이거를 들으러 안 온다.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안 오는 이유를 당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휴거만 믿고 휴거만 바라고 있다. 근데 그 휴거가 토라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 열신부가 미련한 신부가 기름이 없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기름이 뭔 줄을 모른다. 제 속으로 기름은 성령인데 이랬다고요.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사 그분의 말씀이 기름이 뭔 줄 아시냐고 해놓고는 토라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기름은 성령인데 왜 토라라 하지? 이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저도. 이제는 말씀에 들어가니까 이 기름이 토라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탈무드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모델로서 오셔가지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와 같이 살려면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너희에게 오면 언제 왔어요? 물어봅시다. 언제 왔어요? 성경에서 언제 왔어요? 어느 부분에서 왔어요? 사복음에서 왔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2장에서 오셨죠. 오순절 사건은 1장 8절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거든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 땅끝까지 뒤에 나오는데 미리 나왔습니다. 그 전하라 이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때 복음 이후에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이방인이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진짜 잘 봐야 되겠더라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아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이 토라라. 아멘. 이해 안 되면 나중 시간에 또 물어주세요.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간 거 매 시간마다 제가 일러드릴게요. 진짜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함으로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누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원칙을 한 토시도 안 없으실 겁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주죠. 요도 들어갈 겁니다. 요도 뭐냐면 1.1핵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도 깊은 거 들어갈 거예요. 자,
너가 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토라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토라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똑같은 거, 율법이나 토라나 똑같은 거잖아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오네요. 죄의 속량함으로써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거, 우리의 율법은 못 안 박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서 드리던 그 제사 때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는 희생양이 있었죠. 양이든 뭐 송아지든 있었죠. 그 제물로 오신 거잖아. 아멘. 구약에는 매년마다 특히 대속죄일 때 늘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한 몸으로 단번에 하나로 드리고 끝냈잖아. 아멘.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을 율법을 다 행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요거는 받아먹고 요거는 안 받아먹으려 그래. 지금도 율법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안 박혔으니까, 그냥 안 죽었으니까 힘드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러 오셨는데 무슨 희생 제물로 오셨다고. 제사 지내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제사의 제물은 새 언약으로 더는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합체되어서 어디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이거 다 말씀드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성령님이 곧 율법이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나오네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율법이 저주였다면 저주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자녀 삼은 그 기업을 얻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끝났고, 그걸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이방 기독교 교회로 넘어왔다. 이래가 대체 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이 말씀도 이사야 말씀 다 버려야 돼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댁에 가시면 창세기 49장 8절인가요? 유다에 대한 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에. 오후에 나눔할 때든지 오후에 읽어봅시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족속 중은 누구냐면, 유다 족속 중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야께서. 피하여 남은 자는, 예수야께로 들어온 자는, 이 말이에요. 여기 남은 자는 예수야를 믿는 자, 예수야께로 피한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 영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이사야서 32장에서도. 그죠? 에스겔서 36장인가요? 2장인가요? 32장인가 모르겠네. 일단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죠? 예, 네, 그거예요. 다시 지금 죄를 지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서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도 남은 자 돼야 돼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무슨 산? 성전산. 마지막에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받는다? 남은 자만 받는다. 이 남은 자는 아까 누구의 족속 안으로 피하였다고? 예수와. 그래서 메시아닉인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메시아닉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 차이. 그 다음 우리 기독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멀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야로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너무나 말씀을 다 그냥 왜곡시켜버렸고 다 이상하게 뿌려놨어. 이거 어떻게 거둘 거요? 거둘 거기 없는데 쭉저기 다 만들어 놔버렸는데. 성원민 원장님께 예수야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소생할 수 없도록 유황을 다 뿌려 먹여버렸다고. 누에는 뽕잎만 먹어야 되는데 석은 집 그거 있죠? 지붕에서 버리는 그거 집까지 끄집어 내릴 것 같아. 누에 위에 다 덮어놨대요. 그분 들어가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익은 거예요. 이번 주 또 깨달았어요. 지난주죠 참. 또 깨달았어요. 지금 말씀 너무나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야께서도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들 전부 다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려면 메시아닉 유대인과 같이 가야 돼요. 근데도요, 주의해야 될 거,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미 사단이 잘못되게 또 뿌려놓은 자들도 많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뿌려놨듯이. 이거 진리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꺾어놓은 게 너무 많대요. 빨대 같은 거 하나 꺾이면 물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빨대는 빨대인데 안 돼요. 호수는 호수인데 보자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공급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아직도 떡밖에 생각할 줄 모르느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기록을, 그 역사를 못 봤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손에 떡 없다고, 떡 먹을 거 없다고 지금 걱정하느냐?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역사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죠? 아멘. 내가 그것이 아니라 이 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 그들이 가르치는 탈무드를 주의해라, 삼가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는요, 여기서 가르치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주의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제가 통화했던 그 집사님처럼 70 중반인데 그 집사님처럼 아예 혼자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니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가요? 헤롯 성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놨다고 했죠.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성전 지어놨는 그 성전에 속는 거예요. 교리, 교파, 미국에만 해도요, 북미 쪽에 교파가 1,500개 있답니다. 한 하나님 아래, 한 예수야 아래. 웬 교파가 그렇게 많고 교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장로님 합창단에 있는 신학하시는 분이 자기 교리가 중요하대.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교리가 중요하다고 직접 대놓고 말한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가르치는 계명. 다 죽습니다. 근데요, 미국에서도 똑같대요. 서로가 자기 교리가 전통 교리라 한답니다. 대한민국은요, 합동, 통합, 백석, 자기 교리가 다 옳은 줄 알아. 이거 만들어내고 저거 만들어내고 말씀에다가 스무시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오늘 아마 말씀을 좀 깨달으신 분은 바깥에 나가서 타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통하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도 돌아보고 그분들도 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아멘. 헛되이 경배한다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야고보스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저울에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한답니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법 줬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라고 준 거잖아. 그게 율법이요 계명이요 토라잖아요. 아멘. 규례와 원칙과 그죠? 근데 그 재판자로서 주셨는데 만든 분이 재판자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준행자만 되어야 돼. 아멘. 근데 이 율법 갖다 놓고 마구잡이 이제 난도질 합니다. 율법은 저주를 받았니? 교회로 넘어왔니? 율법주의에 매달리지 말아니? 율법과 율법주의 쪽 뒤에 설명드릴게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너는 누구 건데?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 맞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슬며시 표현나게 20-30% 뭔가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들어온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 전통들. 그래서 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앞에 뭐 있는 줄 알아요? 장로의 유전으로. 그 당시 장로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를 몇 분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70명이에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 70에 대해서 나눌게요. 히브리 숫자 70이 굉장히 아인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인 맞지 싶은데 혹시 틀리면 다음 주 수정할게요. 아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 숫자가 또 이 성경에 율법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토라 안에서 7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 아시지요? 아멘. 그 다음에 무교절 아시지요? 아멘. 유월절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넣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 누룩을 안 들어간. 예, 그래서 그 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셔. 코셔라고 했죠. 부정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네, 그 다음에 초실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단을 받쳐서 그걸 털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77절. 7 곱하기 7. 77이 얼마예요? 49. 그 다음에 6월절 하루 합해서 오순절. 그걸 77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전부 한글로 만들었어 이래요. 어쨌거나 자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봄절기예요. 이 4절기는 7절기 중에 이 4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예,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있어요. 이 가을절기 3개가 남았어요. 나팔절, 쇼파르죠.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아까 세마, 이스라엘 이것도 뭐예요? 나팔로 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들어갈 때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고 가죠. 이럴 때 나팔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 때 데살로니가 전서 호령의 나팔 소리 나옵니다. 아멘. 예, 그게 쇼파르 맞아요. 이게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대속죄. 우리 속죄해야 돼요.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장막절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장막절, 마지막에 우리의 갈 장막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아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성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 앞에 거 토라 다 버리면 이 토라의 오순절까지 다 나오는데 77절까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 3개만 그냥 날라도 먹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버리고 부부만 취하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어떻게 토라를 버려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곧 불법이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 그게 불법이잖아. 우리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는 이제
답이 나오시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토라였었어요. 또 그 불법은 뭐예요? 토라였었어요. 말씀이에요. 불법은 법을 안 지키는 자.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다 법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나 몰랐습니다. 안 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 나오신다 해놓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이 뭔데요? 예수야처럼 사시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맞죠? 아멘.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와의 삶을 그대로 사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방인의 양심이 착했나 봐. 율법을 모르고도, 우리 이방인들 율법 모르잖아요. 없이 그냥 그 선한 양심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는 거야. 착한 사람은 이렇게도 법을 행하게 되고 저렇게도 법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곧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 율법을 없이도 율법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기업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 성경적으로 이것까지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거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가지고 맨날 회개하라만,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치고 율법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얽매이지 말아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맨날 사랑의 하나님을 가치를 너무나 10분의 1로 다 잘라버리고 10분의 1만 들고 자기를 구원받았대. 그래서 설교 어렵게 하면 어렵게 싫어. 감사, 기쁨, 충만, 은혜 이런 것만 하래.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요? 경이로움은 하나도 없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 장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출애굽해가 이제 내보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유대인들 따라서 나갈 이방인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어떻게 어린 양 잡아먹고 뭐 이거 있죠? 다 했습니다. 문설주 바르고 어디 발라요?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고 다 했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오늘날 이방인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율법 토라를 준행해야만이 출애굽 시킨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 민수기에서 무릇 본토 소생이 유대인들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이방인들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 다음 뭐라고요? 그도 그리 할 것이니라. 1.1핵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다시 진짜 우리 깊이 공부합시다.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걸어하리라.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냐? 나에게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타국인도 그래 했느냐? 그도 너희와 동일하게 그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한 법이고 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방인들 분명히 성경에 율법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해요.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교리가 잘못 푸는 거예요. 교파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즉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방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예수야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무슨 복요? 유업을 얻으리라. 그죠?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뭔데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잖아요. 아멘? 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토라 지키는 건 다 빼버리고요. 요것만 딱 말해요. 믿기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유대인의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 걸 점점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야께서 나는 누구? 그 가나안 여인이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할 때에 예수야께서 이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절하면서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야께서 뭐라고 하셔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요? 참 지혜롭죠.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눈이 열리면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야께 가면 내 딸이 낫겠다. 이거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열려버린 거예요. 이 말 들어도 개심해요? 안 개심해요? 이 여자가 개심하게 했어요? 개심하게 생각 안 했어요? 맞아요.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열려지는 명철이에요. 지혜입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해. 안 고쳐줘도 돼. 아마 여기 계시는 뭐 돌아가실 분 한두 분 있을까? 절대로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옳소이다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야께서는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구원을 하러 오셨답니다. 그분들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답니다. 예수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은 언제 구원을 받나요? 아까 힌트 드렸는데 그러면 이방은 언제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나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합시다. 다 외우시죠? 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도 있죠. 자, 뭐예요? 그러면 예수야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당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 이 유대인들 제자들을 왜 삼았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 하시고는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양자를 챙긴다고요. 예수야께서는 유대인들을 때문에 오셨고 그 다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행한 거는 언제? 진짜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누가? 베드로가 나가서 전파합니다. 이방인이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그 다음에는요 또 2,000명이 막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접붙인 가지가 맞습니다. 아멘. 그거를 이제 장자를 딱 그냥 죽여버리고 양자가 딱 앉아가 이 몰상식한 자들이에요. 왜 교회에서 이걸 가르칩니까? 왜 이걸 가르치냐고요.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침 받고 믿고 가는 사람들도 구원 없어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접붙인 자요 장자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했는 말을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라. 여기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이제 누구 말이에요? 로마 쓰면 바울이죠. 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당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때는 할례도 안 받게 하셨어요. 맞죠? 번제물로 다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할례도 안 받아도 돼. 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더 단단하게 확실히 확정 이루시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열방은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누구?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유대인들을 전멸시켰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말 안 듣는 맏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도 말 안 들어 저렇게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들 하나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장자 보는 데서 이 아들은 이제 무관심하고 이 아들은 너무 잘해줘.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선물도 사주고 너무너무 사랑해 품에도 안아줘.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힐끔힐끔 누구를 본다? 이 아들이 이제 자기께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이거예요. 근데 이 장자는 버릇이 없어. 너무 사랑해 주니까 단 줄 알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양자가 이 장자가 아버지 앞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올라오니까 가. 너가 아빠 아니야. 내 아빠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 집에 못 들어가. 아버지 집이 내 집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요. 오늘날 기독교인.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자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 있게 하여 너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정말 식이 나게 했을까요? 아니요. 더 경멸하도록 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아우슈비츠 사건이 그 나머지 사건이 무한대로 많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기독교가 유대인들 박해하죠. 미국 가봐요. 유대인들 오면 욕하고 나가라 그런대요. 이 장자를 완전히 계속 지금도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닉 랍비들은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요. 먼저 모세 나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두 개는 메모 좀 해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9절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에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토라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신명기는 모세의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다시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냐?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릴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복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다고 그거를 전했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이 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유대인들의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모세가 이제 백성이 못 됐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이방인들로서 그들의 분노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장자가 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들 아닌 아들을 양자 삼아 데리고 왔는 우리예요. 그러면 장자는 누구냐고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죠. 없어요. 장자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저 붙인 자예요. 그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온 그 유대인들을 고맙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유대인을 박해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이제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 가서 전해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섬김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답답했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왜? 이것만 쳐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그냥 뭡니까? 요술방망이 취급만 하고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딱 따지고 덤벼드는데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장자를 사랑했으면 내 장자들을 괴롭히는 너의 장자도 내가 죽여버린다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 여기서 말씀해 버려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아직 6월절 사건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멘. 에스겔 여기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6장이네요. 이렇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출애굽기에서 또 나옵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이렇게 해서 총 7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건 너가 애굽 바로 왕이 아니야. 너 세상이 아니야. 악한 이방인이 아니야. 아멘. 창세기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와 너 후대의 후손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이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여호수아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죠? 근데요, 여호수아 딱 넘어가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 하, 다윗 왕이죠.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는 다윗은 이것을 알고 범죄하고 난 뒤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여 아도나이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회개합시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그런데 호세아에서 가서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린다고 해요. 진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저기 다윗 왕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불법을 행하는 거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건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도나이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토라를 안 지키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발, 제발. 토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호세아에서 나와야 되는데, 호세아 여기 있네요. 에레미야 먼저 갈게요. 에레미야에서는 또 외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자,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들으라 했죠.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라 했죠. 두 개 다 있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해라. 맞죠? 행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니. 여기 에레미야에서는 6번을 하셨더라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적게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같은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에 가서 이제는 아도나이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호세아가 낳은 아들 그 기생을 아내로 맞으라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아이를 놓고는 로암이라 해놓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화가 너무너무 나니까 이거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끝까지 버리셨어요. 또 스가랴서 가면 말라기 발 앞에 스가랴죠. 또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또 만군의 아도나이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분의 산인 성전산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사랑 거부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여기서 이기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이거 받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떨쳐내십시오. 세상과 나는 상관없이 사셔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 많이 올 것입니다. 자존심도 건드릴 것이고 물질도 치고 병도 치고 자아도 다시 살아 올리고 막 할 거예요. 다 물리치십시오. 그 다음에 박해 고난,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미혹,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논할게요.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자, 이제 여기서 논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계시록 6장에 이 흰말이 있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흰말이 있는데 그 말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신학자들은 두 부류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또 이제 청황색 검은말 이래가지고 이 세상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흰말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므로 예수아나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짓이 이렇게 온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흰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 7절과 같이 묶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시요, 이게 흰말, 흰색은 예수아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흰말 예수아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이기는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계시록 19장.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곧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여기서 이 백마가 흰말이죠? 아멘. 네.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19장에서는 여기 신부장이에요. 맞죠? 계시록 19장에. 자, 신부장입니다. 백마를 타고 예수아를 따릅니다. 그 군대로. 그러면 누굴까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군대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아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맞잖아요. 이거 신부장입니다. 19장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아입니다. 그 다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아께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죠? 근데 이 군대도 같이 심판하러 와요. 싸우러 와요. 그러면 여기서 19장의 11절은 예수아이시기도 하고 예수아 안에 아까 속한 구속된 신부들이에요. 아멘. 예수아 한 분만 보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함을 입었더라. 그 속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예수아의 믿음이잖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뿌린 옷. 보혈. 맞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더라. 뭐예요? 오늘 계속하는 뭐라고요? 토라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복수예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긴 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토라의 말씀으로 아멘?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6장 2절입니다. 이건 아까 19장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에 보니 흰말을 타고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하시면 단번에 이기셔요. 근데 예수가 아니세요. 누가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신부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사단이 뭐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흰말 왜 타요? 사단은 면류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걸로 논쟁은 하지 맙시다. 두 부류가 있다는 것만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각자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자, 여기서 히브리어 해석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헬라어로 신약 아니에요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걸 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신약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경을 헬라어로 쓰긴 했지만 다시 오역이 많아가지고 또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뭐냐? 이게 19장입니다. 19장, 계시록 19장.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거 뭐예요?
그 옷의 이름 쓴 건 알겠는데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아시죠? 근데 그 옷은 뭐고 다리에 이름 쓴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무신하셨나? 자, 히브리어로 들어갔더니요. 이게 뭐냐? 찌찌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입는 옷 있죠? 위에 거치는 거 입고 이 말씀을 실로 해서 수술로 달았어요. 그래서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이 찌찌봇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 찌찌를 이거 잡았거든요. 그거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쓴 것이 그것이 내려오니까 이 허벅지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망토처럼 이렇게 된 걸 입으시고 유대인들도 지금 그걸 입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렇게 그 찌찌봇이 이 다리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문신이나 뭐 이상한 걸 허벅지에 새긴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토라예요. 토라. 자, 넘어갈게요. 자, 율법은 이제 정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배받기를 원하시며 봤죠? 아까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네. 내 아들들이다 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그분의 뜻과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준행자죠. 또 그걸 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디 가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아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앉아가 또 첨가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그분의 호흡이 들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호흡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생명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호흡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지었습니다. 감동이 왔어. 마지막 우리가 오늘날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아도나이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궁금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사람아 참 정다우지 않나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성옥임 원장님 저에게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하락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고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아멘. 자, 받으신 우리 자매님 준비해 주시고 받으신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뭐 마지막 때 시기 많이 안다고 징조 많이 안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안다고 의를 입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 주세요. 오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내드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